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에서 13절로 이어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의미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같이 여름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무엇이 보입니까? 수많은 별들이. 저는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별의 별자리 이름이 북두칠성.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세어봅니다. 아, 7개네. 그리고 무슨 스콜피온처럼 생긴 그 별자리 한 두세 개 알고는 밤하늘에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 수많은 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인류 최초로 약 54, 5년 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지구 밖을 떠나가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본 것입니다. 지구 바깥에서 그 우주라는 그 어두운 허공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도 또 하나의 작은 별이야.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이 하늘에 펼쳐져 있듯이 지구도 작은 별 하나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 땅에 보낸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구도 파란 별이다. 지구도 파란 별이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이 지구도 작은 하나의 별인데 그 별 속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아시아 땅도 있고 아프리카 땅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조지아주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사는 시리 수완이도 있고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작은 반짝이는 그 지구.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별도 지구처럼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질문 던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킹덤 오브 갓,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우리의 본향,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 이름하여 천국, 그것도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지구처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이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자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들이 살아 생전에 있던 그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이 장면을 트랜스피규레이션, 몸이 바뀌어서 나타났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류의 굿뉴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속에 있는 굿뉴스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이요,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이 희귀해졌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예로 쓴 1.2획도 변함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그리고 옮겨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우리들도 트랜스피규레이션, 우리들도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경계하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던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황홀하고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나이다. 하나님, 이 말은요, 저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멋있는 거,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이 후속으로 이 교회가 생기고 부활의 후예들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 사실을 크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을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몸이 변하여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실체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이 얼마만큼 될까라고 한번 이 얕은 역사 지식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인데
역사적인 얕은 지식을 따져보니까 조선의 역사가 600년이에요.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350년의 역사에 있었어요. 고려가 있기 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삼국시대보다도 더 먼 때예요. 1500년 전이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죽었던 모세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의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700~800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죽었던 모세인데 분명히 1500년 전에 죽었으면 아마 백골이 진토되고 15번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어디서 살다 온 것인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간 것인가?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우주인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볼 때 아, 파란 작은 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냥 허공 가운데 그냥 700~8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역사 속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올라간 엘리야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실존을 믿으십니까? 에이, 뭐 죽어봐야 알지. 아마 수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내가 부활한 뒤에, 오늘 인자가 죽은 자가 내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암하게 이르지 말라. 그 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흐리멍텅하면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쓰지 않아. 부활의 사건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이 있듯이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there is somewhere exists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던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이미 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뭐 초상집에 가면은요, 고인에게 드리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좋은데 가셨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야?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이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이라는 그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리알을 닭이 품는 이 병아리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병아리와 오리가 같이 부화를 했어. 그러고 나서 애미닭이 앞에를 가는데 그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쭉 쫓아가. 그런데 냇가로 갔는데 오리에게 너는 물에서 수영칠 수 있는 오리다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오리가 물을 보더니 풍덩 뛰어들어가서 물에서 막 자맥질을 하고 놀아. 누가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 실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대한 실존이 존재한다라는 그거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500여 년 전에 죽어 장사전했던 모세가 지금 싱싱하게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려졌는데 700~800년 전에 올라졌었는데 지금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성경 번역에는 맨션, 하우스입니다. 집을 지금 예배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반가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고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름은 밝히지 않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배 두둥기고 살았던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배를 두둥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생이든지 다 살다가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얘기야. 자기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라는 그 고백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손가락 물에 담그면 여기 한 방울 간신히 물 한 방울 매달릴 것이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요거 한 방울입니다. 요 한 방울 내 혀를 좀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이미 사람을 다 알아보고요, 추억도 있고 감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소원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요. 좀 해주세요. 이 땅에 살던 그대로 옮겨간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실존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과 지옥도 실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우리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선상에서의 이 모세, 엘리야, 주님과의 대화는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이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 사는 것이잖아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요 가끔요 제 나이를 제가 되물어봐요. 너 정말 그만큼 먹었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때 정말 깜빡 지나가는, 이것은 정말 잠깐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때는요, 인생의 이 기간은요
필터링과 같은 거예요. 필터링이 뭐냐면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디션이 여기 돌고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은 에어 필터가 딱 들어있어요. 먼지도 걸러내고 죽은 벌레 같은 것도 못 들어가게끔 다 걸러내고요. 이 인생이 마치 걸러내는 것이에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걸러내는 것이에요. 양인지 염소인지 걸러내는 것이에요. 걸러내는 조건이요, 구원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럴 것인가. 내 생각에는 아니올시다. 그럼 당신 생각대로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나에게 한 번 사는 것이고 인생의 때는 누구나에게 다 빠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인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할 것인지, 정말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다 아픕니다. 다 힘듭니다. 나만 더 힘들어. 제가 옛날에 노인대학에 가서 한 5, 6년 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6, 70명 노인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노인네들끼리 내 인생살이를 책으로 쓴다면 대하소설은 저리 가요. 눈물 없이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온 거를 듣지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인생은 정말 이거는 눈물 없이 못 보는, 서로 다 그렇대. 서로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부인을 보내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 거야.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인생은 꽝이에요. 제가 모세의 삶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 근데 그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어. 그러다가 강가에서 버려졌어. 살려면 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모세가 버려질 때 생후 석 달 핏덩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운 좋게 살아났어. 그것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살려졌어. 그래서 아주 왕자처럼 살았어. 그런데 모세가 철이 들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았을 때 자신의 민족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픔과 그 분노를 품고 살았어야 됐어. 그 분노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는 광야로 도망갔어야 됐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인으로서 살아가요. 고통과 아픔과 체념과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80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번 자기 동족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요, 야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한 번은 볼 거니까 언젠가는 와서 또 죽어야 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자기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핍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죽여주세요라고 그도 막 아주 하소연하고 울부짖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지금 인생은 다 아프다는 겁니다. 나만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도 얼마나 아팠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좋은 말로 옥인데 깜빵에 가기도 여러 번 가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그 내용이 나와.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4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39대 맞았다는 거잖아요. 3번 태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도 그게 있다가 가만히 같은 데도 이렇게 말아갖고 그냥 무자비하게 치는 거야. 그럼 완전히 온 내장이 다 골병드는 것이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지냈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망망한 그 파도와 그 바다 속에서 일주 동안 그렇게 지낸 적이 몇 번 있고, 그 얘기야. 이게 맨 끝에 보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생은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도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도 더 머물고 싶어도 더 머물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아파도 한 초간도 1분도 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변화돼서 살아가는, 내일 변화되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인생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실존과 함께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 속에 인생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으로 치열한 인생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내가 늘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러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땅만 사면 이 땅에 있는 금강이 내 거 되는 것이야. 안 사겠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주머니에 돈 1원도 없는데 누가 와서 오늘 이 남바로 복권을 사면 오늘 잭팟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그거 안 살래요? 이조사님, 오늘 이거 사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오늘 막 메가 밀리언 터집니다. 안 살래요? 죽어도 사죠. 무슨 소리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여 내 인생을 어디다 올인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가가, 그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함께 오늘 몸만 바뀐 것,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다 바뀔 것이거든요. 영혼까지도 삶의 스타일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즐기며 살 것인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미 우리들 다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구체화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과 마음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듯이 그 나라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려져야 되는데 그 누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그 방향이 분명해야지 그게 누려집니다. 복음은, 굿뉴스는 죽어야만 굿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참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의 굿뉴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산 자에게 참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나무랬던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퍼렇게 실존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기뻐한다는 것은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아요. 사도 바울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의 그때는요,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병들고 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나이로 부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는 아마 우리도 33살 때 모습으로다가 애송이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가장 싱싱할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죠. 아유, 자고 일어나면 힘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늙었어,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체화. 그래서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집사님,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답고 나이 드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고 복이다. 주름진 얼굴에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뭐 검버섯도 있고 막이지만 그 얼굴 속에서 맑은 미소가 만들어지고
그 삶이 늘 풍성하고 포용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나날이 쇠퇴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게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여자들 아마 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한두 시간은 아마 얼굴 화장하고 뜯어고치고 자기 전에 무슨 씻어내고 마사지도 터덕거리고 팩도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렇죠? 겉모습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이미 주신 속사람입니다. 예,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선한 미소를 갖고 있는가? 예, 따뜻한 눈빛을 갖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많이 이해하는가? 포용하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정말 신나는 소망은요, 완전한 육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육신을 벗는 날이 가까울수록 참 소망이 우리 앞에 리얼리티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몸이 변한 것이 육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신 거죠. 트랜스피규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이 완전한 이 변화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것이 복음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며, 지금 내가 인생의 나이가 50대면 5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꿈도 좋지. 5학년 때 얼마나 좋았어. 60대는 6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anyhow 6학년이든 7학년이든 8학년이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복음의 굿뉴스 안에서 마음껏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